45장에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때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 다음에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예. 형들 앞에서 하나님을 들먹이는 것은 왜입니까? 형들의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괜찮습니다. 혹시 과거의 일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계속 지금 하나님을 들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부를 때 지금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이 없습니다. 죄수가 되었는데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만도 한데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요셉이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27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야곱이 집에 있는 짐승을 가지고 리브가가 요리를 해서 그걸 이삭한테 가지고 가죠. 이삭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가 다르다. 그러면서 너 어떻게 이렇게 일찍 고기를 잡아왔느냐? 그때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쉽게 사냥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꿈을 꾸죠.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부 하나님을 부르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에 관련된 꿈을 꿨던 것은 프로이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꿈의 해석은 꿈이란 무엇이냐? 결핍들, 일상의 부족함들을 대리해서 충족시키는, 그래서 꿈을 반드시 일상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두려움과 불안에 있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면, 야곱의 꿈은 항상 자기가 중심이죠. 이제 라반 생활 20년 하고 도망을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다 빼앗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또 이야기해요. 도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도용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라반을 만났을 때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고 삼촌을 위해서 애를 써서 삼촌 부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삼촌이 나한테 분나고 나를 쫓아오시니 하나님께서 어젯밤 삼촌 꿈에 나타나셔서 나를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경고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들먹여요. 자기의 안전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들먹이는 장면이 에서와 만났을 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자기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아부를 하죠. 놀랍게도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은 단 한 번도 타인과 약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고 위기일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찾아요. 그런데 그 아들 요셉은 자기만 서 있고 모든 형님들과 아버지까지 다 무릎을 꿇려야 직성이 풀렸던 17살짜리 요셉은 간 곳이 없고 하나님을 부르는 요셉의 모습은 자기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죄인들이 등장하고 환관이 등장하고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남을 염려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평안과 안녕과 위로와 이런 것을 한단 말이죠. 자, 이런 요셉의 삶을 살다 보니 나의 사자라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함을 보며 요셉과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태양신 나의 사신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태양신 나의 아들, 나의 현현 바로가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파라오가 방금 이렇게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고 파라오인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다 라고 겸손하게 말했던 것이 그저 입으로만 하는 레토릭이 아니고 바로가 나를 아버지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 집 이집트의 주로 삼으시고, 이게 하나님 아도나이로 표현할 때 인간을 표현하는 단어 아돈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가장 극존칭이에요. 이집트의 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어떨 때 이런 놀라운 고백이 이방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에게서 나오느냐? 요셉처럼 하나님을 부를 때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고 요셉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형님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분노가 남아있을 만도 한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님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형님들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조카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보내신 겁니다. 이집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감사와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직장과 이웃들에게 그런 요셉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